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처형장인 골고다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로마 군인들은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패가 달렸는데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셨음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니산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경 사이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준비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그 뒤에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식이니까.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루의 날의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대 당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요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에 이렇게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시신들을 그들을 그 나무에서 달아내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다리를 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원래 로마의 법대로 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대로 시체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항하고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죽어도 그 시체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망치로 다리를 부수어서 그 사람을 빨리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렸습니다. 왜 다리를 그렇게 꺾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가 이렇게 많이 흐르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상처를 내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리가 부서지면 어떤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질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렇죠? 두 팔에 이렇게 박힌 목과 다리에 박힌 몸 전체를 지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몸의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흉부에 압박이 와서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겠지만 팔을 이용해서 그죠? 그리고 다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를 부서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팔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몸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해서 질식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청한 것이 다리를 꺾어서 이제 시체들을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다리를 꺾은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적 사상에 그리고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영혼은 선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인 것은 귀신이나 유령처럼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환영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주장에 맞서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범죄했습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렇죠?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인간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 있는 구원자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아닌 다른 재물은, 그렇죠? 다른 재물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사하지 못한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육신을 입은 메시아,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은 메시아여야만 우리 인간을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연설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피와 물에 담긴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물은 깨끗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건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월절에 잡아야만 하는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시편 34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34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비슷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원수 마귀나 배역한 유대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그 모든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곳이 바로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찌른 자, 찔림을 당한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어떤 결과들이 왔는가? 그들에게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들의 삶에 형통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환난과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찔렀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배역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이렇게 돼.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그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 그 피와 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열리는 샘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찌른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자신의 구원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36절과 3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그 죽음이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분은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았던 그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증언이 담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정보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일 것이다. 그 사람의 소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선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달랐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그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죠. 니고데모는 무엇을 합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준비하죠. 얼마만큼요? 100리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로 하면 30kg.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쉽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렇게 표현으로 하면요, 그 2리터짜리 생수통 15병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향품이 준비되었죠. 그래서 여러 겹의 세마포 위에 그 향품을 놓고 향품을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세마포로 싸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도 이렇게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장례할 때는 어디다가 장례했냐면 그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둔 장지, 그곳이 어디 있었냐면 성 밖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시신과 함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쉽게 표현하면 납골당 문화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납골당, 그죠? 가족의 시신을 한 무덤에 다 이렇게 뼈를 수거해서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시는 게 유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안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른 시신들이, 그렇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만을 위해서 성문 밖에 따로 장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묻는 것이,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가까운 곳에 새 무덤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 제자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있지 않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시점이 몇 시쯤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9시 이렇게 하면 오후 3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사이입니다. 그 시간대를 제9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에 3시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3시와 6시 사이쯤, 3시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지기 바로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9시 그 사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염한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세마포에 향을 뿌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가 지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산헤드린 공회의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형되어진 죄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반란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주동했던 사람의 시신을 장례했다는 것을, 그렇죠? 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를 로마 정부에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달아서 고발하게 되어지면 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결과들이 어떠하다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가장 어두움이 깊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아리마대와 니고데모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기주의와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은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거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홀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군중 심리에 관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화재의 경험을 가진, 그래서 이 화재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넣었냐면요, 그냥 교실에 넣었어요. 다 공부하는 학원 같은 그런 교실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요, 이렇게 이제 막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한다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넣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연기가 그 교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화재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기가 들어오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를 살피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실험 참가자죠. 아무런 미동도 없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무런 관심 없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꺼놓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 누가 봐도 한쪽이 좀 길었어요. 그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저도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선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실험 대상자, 그죠? 이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깁니까? 오른쪽요. 자기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부터 대답은 뭐라 해요? 왼쪽이라고 해요. 왼쪽요, 왼쪽요, 왼쪽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더니, 그죠?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서 어느 쪽이 길게 보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왼쪽이라고 대답합니다. 혼자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당국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까지 범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 선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집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성 모독죄까지. 여러분, 그렇게 범했던 사람들이 유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뭘 요구합니까?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11조하고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함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범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누구나 꾸며낼 수도 있고 믿음 없어도 종교의식에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평생 절에 다녔던, 그리고 특심이었던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며낸 믿음, 거짓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로 환한 빛을 발했던 구약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은 우상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줄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용맹하여서 빛을 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여전히 두 강도는 살아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 강도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오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몸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두 팔에 박힌 목과 다리에 박힌 못을 지지대로 삼아서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죄수의 목을 축여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조금 더 살아서 더 큰 고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바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더 이상 살아있기를,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몸을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신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묵묵히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